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의 말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데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인가의 이모 도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로바구지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자라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지만 베델에서 출발을 해서 베델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는 항상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그 자리에 또 세워져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 야곱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쓰려고 하면 하나님 처음 세웠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처음 세웠던 것은 인류가 처음 세워진 자리는 원래 생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원래 그 자리를 찾아야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웠다 하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 다 이탈해서 자기 멋대로 가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그 삶이 완전하게 종료되는 시점이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처음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고 분명하게 이것이 소문이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있죠.
할례를 주고 가장 아픈 시점 3일째 되는 날에 그 남자를 다 쳐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복을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되는 거죠. 왜냐면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자들이랑 이렇게 다 잡혀가고 아이들 잡혀가고 뭐 이렇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다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지 아이들을 데려가거나 그 여자들 데려갔다는 성경은 써 있지 않아요. 그냥 포를 잡아온 것 뿐이에요. 다 놔두고 갔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점에 나타나서 길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야곱은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길을 잃었거든요. 머물지 말아야 할 세겜에 들어가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졌을 때 야곱이 길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올바로 살아갈 때 오는 위기들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빗나간 거죠. 그럴 거라고 그릇으로 그릇 걸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면 어디로는 인도하시는지를 보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회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영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을 섬기는 것은 엄청난 의미이죠. 그 시점에 그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제단을 안 쌓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점이 지금 아주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자녀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절품처럼 그들 거기서 재단도 뺏어온 사람들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그 한 불황은 아니겠죠. 굉장히 큰 부족이니까 세겜 지방. 그러면은 그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 분위기가 딱 잡히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걸 즐겨 받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게 제물도 필요하고 그런데 제사만 드려지는 게 제물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쉽게 말하면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바쳐지는 것 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양을 바쳤죠. 거기서 수장을 우리가 그 죽지 않는 씨를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 예배는 정의는 따로 있어요. 예배의 학에서 가르쳐지는 정의는 뭐뭐뭐 때문에 예배한다 그런 게 있거든요. 정의들. 근데 저는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상제사예요, 그것이. 근데 그 고백이 없이 그냥 물질만 드려지고 가는 예배는 형식적인 거예요. 가짜죠.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분들은 예배에 실패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리지 않으면 씨앗으로 살아있는 씨앗으로 죽지 않는 씨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삼위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가서 베들에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 제단을 쌓으려면 뭔가 정신적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야곱이 제시하는 것은 자기 집안 사람들을, 자기 아들 모든 자들에게 너 중에서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사실은 자기 아내가 드라빔 가져왔잖아요. 라헬이. 신상이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방 신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일단 신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을 여긴다는 거잖아. 신상 자체를. 그러니까 거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념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내 삶에 존재하고 있다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걸 완전히 버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왜? 그걸 이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세워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과 우상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도 그렇지만 우상도. 왜?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거의 나하고 비싼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지혜의 근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알고 있는 거죠. 보여주는 상황이.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구원할 뿐 아니라 영원히 다스릴 분이잖아요. 여러분 심판도 하지만 구원도 하신 분이죠. 그 크신 분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방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방신상을 버리셔야 돼요. 가지고 있구나. 내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을 높이 여기는 것이면 큰 문제죠. 그건 의식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결혼 자였으면요, 마귀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이. 왜? 마귀는 한 결혼한 존재로서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정도로 자기를 찾으면 그게 회복이 된 건데, 회개하고 그 반대편에 있으면 여전히 죄인데 머물러 있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도 바꾸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디를 갈 때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절을 다니다가, 교회를 다녔지만 그만두고 절을 다니다가 교회로 오니까 그렇게 편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절에 갈 때는 새벽에 목욕을 하고 가야 된대요.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된대요. 그것도 새벽 불 들이잖아요. 거기 가는 사람들. 근데 교회는 새벽 불 하는데 그거 안 하더래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그렇게 거짓된 신에게도, 신이 아닌데, 인간인데, 가면서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잖아요. 목욕 재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하게 하는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로 인해서 기쁨이 얻어지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의복. 여러분, 이방인들이 입었던 의복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이 입었던 의복을 입어야 하잖아요. 의복을 입을 때. 전통 의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신을 성령, 이방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옷 같은 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그들이 입었던 옷이 좋게 보일 수 있죠? 그러면 바꿔 입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왜? 우선 그거 떨어지는데 어디 가는 부인은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들을 만들던가.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의복을 입어야지. 그러니까 의복을 바꿔야 되면 이방인들이 음란하게 입었던 것들이나 뭐 죄를 또 우상을 섬기면서 입은 옷이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바꿔야 돼. 의복을 갈아입어야 되죠. 여러분 신앙에서 의복을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꾸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나는 거기에 그 사람이 매몰되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옛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못 벗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안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고 하는데 안 입어지잖아요. 지금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회개가 필요합니다. 의복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그 일이 벌어져요. 그래야 베들로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이 딱 세워졌어요. 예배하는 자로. 딱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제단을 쌓지 않고 야복나루에서 그 신천사가 씨름하면서 현사와 겨루고 이겼죠. 회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져주는 거잖아요. 천사와 겨루고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냥 이게 나의 삶이 좋으니까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 나는 좋아, 그거 자기 삶에 머물러버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소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가 진짜 예배할 때인데요, 그 시간을 갖다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베델의 하나님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네 이름을 야곱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아직 안 바뀌었고요. 의식세계가 아직 안 이스라엘을 바뀌지 않은데 나중에 여수론까지 가야 하잖아요. 완전히 의에 거하는 사람,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는 살찐 여수론 같이 풍성한 의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영적 자리까지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세겜 근처 황소의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요즘 그거 없애는 방법은 뭐 별거 없겠죠. 별 방법이 없어요. 뭐 태우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그 쇠덩이는 타지도 않을 건데 분명히 이런 게 붙이고 이런 게 귀걸이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쇠 붙일 거란 말이에요. 태워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묻면서밖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여지고 자기의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정체성이 되지 않는 옷 같은 걸 입고 있다면, 그런 걸 장식하고 있다면 다 벗어버려야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내게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죠? 얽매인 지에서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달려가야 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걸림돌 너무 많아요. 신앙에서. 내가 잊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야. 벗어버려야지 달려가죠. 무거우면 빨리 못 달리잖아요. 근데 얽매이기 쉬운 죄니까 이건 그냥 잘못하면 그냥 바로 머무려야 돼. 응? 달려가야 되는데 나는 달려가야 되는데 그 죄를 꼭 묶고 있는 거야, 나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응? 짐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벗어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수고가 무거운 짐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되죠. 네, 그 멍에는 순종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멍에를 딱 내리는 소가 다 내려오는 말을 듣잖아요. 멍에를 딱 내리는 순간에 소는요, 일할 때구나 그걸 알아들어요. 그리고 고기를 숙이고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빼리는 거, 이래야지. 이렇게 가면서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세워져서 말씀으로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는데 모든 걸림돌이 되는 장애가 되는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달려가기 쉽죠? 그렇지 않으면 걸림돌이 다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겜나무 성처 근처 상술나무 이거 다 묻어버리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냥 또 떠났어요. 일단은 세겜에 있는 황금나무니까 아직 안 떠난 거잖아요. 세겜에서 그걸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도록 하시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땅을 떠나고 저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올라올 때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늘이 나갈 때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사는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야고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이 야곱의 족속들은 다 멸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세겜과 소통해서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겜의 땅에서. 주장이랑 다 죽었잖아요. 얘네들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면 다 뒤통수 날 거란 말이죠. 그럼 언제나 쫓아올 수 있어요. 야곱의 이름을 향해서. 멸치이 돼서 쫓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군사도 없는데. 싸울 수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야곱은 멸절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위기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중심이 세워져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달라고 하기도 하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마귀에게 구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여기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에 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위기가 와요. 다 승리가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쭉 갔죠. 그래서 그 향해서 가고 그가 거기서 회당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드디어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에서 형을 피해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거예요. 야곱은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세워놨던 베델, 하나님의 집, 베개, 돌베개 베고 잤던, 그걸 찾아갔을지도 모르죠. 여기 나오지 않지만, 기억하고 있을지, 어디쯤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곳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감격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제대를 드는 그곳, 베델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었다. 리브가를 잘 돌보았던 그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리브가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그가 죽으니까 베델 아래 있는 상수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이름을 일론 바봇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론 바봇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곡함의 향수리라는 뜻입니다. 곡함의 상수리라는. 하나님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수목장을 지금은 하잖아요. 예전에는 수목장이 거의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벌써 있었어요. 여기 야곱의 시대부터 수목장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야곱이 마땅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왜 나타나셔야 되냐면 야곱이 복이 뭔가를 아직도 정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죠. 아들들이 있으면 그 아들들이 어떤 자리에 세워질 건 잘 모르잖아요.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 복을 주신다 그래.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그게 복입니다. 그 복의 회복은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에 세워졌는지, 하나님 다스리다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복을 받은 거예요. 다스리시는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문화설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그 문화. 믿는 사람은 다 문화를 줬어요. 한 문화를. 주님이 주신 문화만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돈이 되는 거 사용하면 안 되죠. 그것으로만 장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그거 더 많이 있는데 그거 장사해. 더 많이 드리면 되지 뭐. 근데 그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문화예요. 예수님이 저희에게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죠. 올라가실 때. 성령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복음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신앙이 승부해야 됩니다. 그걸로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자기 돈 들여가지고 막 하는 그게 그 문화가 아니에요. 한 문화가 아니에요. 그걸로 얼마나 못 남겨요. 주신 말씀으로만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승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겼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로 이겼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죠. 열걸 폴리스의 권력을 내가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회복되면 여러분 다스린다 오셔서. 자, 야곱에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다고 그랬고
여기 보면은 14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실제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써있지만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천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이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 이제 홍수가 나서 있었을 때도 거기에 바벨탑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가 나오잖아요. 또 올라가시고, 이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으로 다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면 세상이 다 새롭게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새로운 걸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죄인이 볼 때는 항상 있는 게 같이 있고 그러죠. 자,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야곱이라고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 전인데 성경에서, 근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으로.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떨어지면 바로 야곱이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자리를 못 찾아요.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내 이름이 이스라엘 할 것이다. 이름이 이스라엘, 네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국 승리한 자, 이긴 자. 하나님 오늘 이번 얻어낸 거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을 리가 없는데 한도표를 쳐서 절대까지 때려도 끝까지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야곱. 결국 하나님을 얻어내야만이 살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걸 알고 밤새 씨름하다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끝까지 올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룰 때까지 기도하고 찾아낸 거죠. 그런 끈기,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는 건 아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정말 존귀하게 세우고 이 거룩한 살기에서 펼쳐지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사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넘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신들은 못하죠. 핏줄을 구분하고 생고 번성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왜 다른 핏줄은 왜 무시합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들어보면 알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하나님 이상을 생각하는 불신의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 빗줄이, 그 혈통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혈통이 뭔지, 육적인 혈통이 뭔지요.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각 번성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루시되 복을 주시면 또 이루시되 세워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정복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야곱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씨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야곱을 통해서 낳았던 자녀들이 다 씨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손 하나하나가 다 지파가 되고 큰 족속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이제 이루실 것을 실제로 이루실 걸 말씀하시고 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나중에 그 나라를 이스라엘 국고로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 한 백성이 나타나고 한 백성이 총회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왕들이 네발에서 나올 것이다. 허리는요 항상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곳을 상징할 때 허리에서 있다고 합니다. 레이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남자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허리에서 내려가야 되는 거다. 그럼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자녀를 이제 태어나게 한다는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있다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허리에 야곱에 의해서 준비된 그 씨앗으로 준비된 수 없는 왕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거다. 그럼 아브라함은 태어났으면 자녀 이삭 그 다음에 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야곱도 하나고 이삭도 하나고 야곱은 하나인데 그 야곱의 아들 자녀도 12란 말이에요. 아들만 딸은 이제 족북 잘 안 들어가고 12일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만 준 게 아니고 내 후손에게도 그게 주겠다. 너한테도 주는 것이고 후손에 주겠다. 그건 처음부터 약속했던 아브라함이 주셨던 가나안 땅, 그 땅을 가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땅을 이제 알고 나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나타나셔서 여기를 너와 네 후손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이에요. 이건 이삭도 없었고 야곱은 더군다나 없었고 그런 상태잖아요. 하나님 주신다 약속을 하여. 그런데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요. 동일하게 야곱에까지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밝혀지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을 살죠. 종살이 하면서 마지막엔 종이 됐죠. 외처럼 살면서 거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고역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고역이 없었으면 그들은 거기서 평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 찾죠. 그러니까 그때 딱 성경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셨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약속하잖아요. 이렇게 그것이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 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들을 떠나 올라가셨다. 또 하나님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제 천사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곳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나타나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또 세웠죠. 그리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부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올 때 전제물 부었어요. 기름 부었죠? 전제물이고 기름, 포도주를 붓는 거, 하나님께 붓는 거죠. 부어드리는 거죠. 제사예요. 전제물 드리는 거. 그리고 여기에 전제물을 붓고, 우리 전제물이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뒤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써 있으니까 포도주가 가능성이 제일 높죠. 포도주를 붓고, 그다음에 기름을 붓고, 이게 보혈, 주님의 보혈과 성령이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다시 베델이 재확인된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다시 그가 베델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그럼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제는 삶이 아니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제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상고란 예배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나엘이 상고로 죽고 뭐 이런 문제가 막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하면서 에돔의 이제 족보가 쭉 36장에 나오는데 얘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거기서 족보가 쭉 나오죠. 한 번 좀 나오고 세일 자손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에덴의 왕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얘기가 37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아직 이제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족보만 나올 뿐이지 다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관계에 살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의미가 없는 36장이 되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지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나는 새로운 종교인이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왔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순수하게 자기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620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 그걸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율법주의자들,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이게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진정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종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가짜 기도하고 가짜 금식하고 가짜를 부르자고 사람들 보기 위해서 다 종교인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면 전부 대립된 자를 서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따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종 바리새인 누구냐?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신종 바리새인이 생긴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회자를 제일 괴롭힐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주잖아요.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신종으로 괴롭히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왜?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예수의 속죄 부활이 없으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잖아요. 성령 오시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들어, 성령의 말씀을. 그리고 마음에서
붙으시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들으면 굳어지니까. 결국은 무뎌지는 거잖아요. 심령이. 그리고 회개가 안 일어나. 그래서 신종 바리새인이 생기는 거예요. 난 그게 걱정인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 종교 못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바리새인만큼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형식적으로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 중심이 뜨거운 사람들도 없잖아요. 부를 때 일어나야 되는데 뜨거운 열정으로. 자, 우리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을 경청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 순종하려면 회개가 하셔야 됩니다. 영이 안 바뀌면은 옛 영, 더러운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받은 사람에게 오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성령의 저대로 다스리겠어요? 그게 안 되면 말씀을 들어야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그걸 바꿔버리는 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고 생각했던 것들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들 엎드려서 나 좀 살려달라고. 전 요즘 밖에는 기도하는 중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 제 죄 좀 깊이 알게 달라고. 내 죄 좀 깊이 알게 달라고.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 모르니까 회개가 안 하잖아요. 죄를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지. 참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새기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